2024년 새해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은 긴장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한 가을쯤부터 이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 담임 목회를 한 지 얼마 되진 않지만 내년에는 어떤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갈까, 이런 거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하면서 매년 표어도 정하게 되고 또 주제 선구도 찾게 됩니다.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올해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른쪽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 다소 좀 추상적인 느낌도 있고 좀 신학적인 개념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정했습니다. 매년 정하는 것이 약간 고달프지 않아서 왼쪽을 보시면 또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비슷한 말 같죠? 똑같이 들어있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인데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사실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사관에 기도할 때나 말할 때나 설교할 때나 참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조금은 변형된 형태로도 쓰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저의 일생에 있어서 저의 목회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고 삶의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은 강대상을 새로 드릴 때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여기 밑에 글로 남겨놓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저의 강단에 설 때의 저 마음이고 또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되어야 될 것에 대한 저의 간절한 소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저것 고민하지 않고 이 길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을 5년 만에 했습니다. 제가 이제 5년 차 접어들고 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저보고 새로 오신 목사님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믿기지 않지만 5년이 되었습니다. 5년 차에 접어들면서 매 5년마다 하나님의 나라 주제로 5년을 살고 5년이 지나면 다시 그 5년을 또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5년간 진행될 내용도 표어는 조금씩 이름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매년 바꾸겠지만 요거는 틈틈이 걸어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5년 동안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대전제가 거기 들어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측면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고 또 살아낼 것인가, 그게 5가지인데요. 우리 그림을 하나 줘보시겠습니까? 그 5가지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5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보기 좋게 하자면 가운데 공동체라고 되어 있죠. 그게 하나님 나라 지금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하나님이시죠. 이 나라가 사탄의 나라도 아니고 나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 위를 향하는 예배가 2번째 초점이 될 테고요. 그 다음 초점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지금은 현재를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미래를 다루는 교육,
세 번째 초점을 맞추게 될 겁니다. 다음 세대 교육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음으로 이어갈 것인가 하는 주제가 되겠고요. 옆으로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문화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럼 어떻게 확장시켜 갈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다음 세대로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어떻게 세상 가운데 펼칠 것이냐, 요건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첫 번째 개념은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있겠고요. 그게 이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역 사회와 세상을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라고 한 것은 섬김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런 측면으로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인정되고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문화라는 말을 거기에 담아두었습니다. 이렇게 갈 테니까요, 이제 내년에 뭐 할까 고민하지 맙시다. 저만 좋습니까? 올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현재 누리게 될 것인가 하는 데 있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십니까? 천국 하면 보통은 이제 내가 예수 믿어서 죽으면 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맞습니까? 천국 가야지 이러면 지금은 아닌데 저 천국이 있고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특별히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주요한 측면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천국이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야, 천국 하는데 마태복음에 천국이란 말이 33회 정도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특이하게 잘 안 쓰는 표현, 천국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쓰지만 그 내용을 다른 데 가서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쓰게 되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같은 개념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미래에 죽어서 가게 될 어떤 곳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그곳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은 천국이 아닌 거가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류가 됩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제 가서 누리게 될 온전한 영광과 은혜, 그것만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의외로 자주 이 천국의 현재적 개념을 많이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그 질문의 전제가 뭡니까?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를 질문하잖아요.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말은 지금은 아닌데 언젠가 올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로 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저렇게 내려오고 있네 라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가면 있고 저기에 가면 있고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영어로 치면 in you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을 오해하게 되면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 in you라기보다는 among you,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이런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있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잖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직접적인 실존적인 증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실존적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적도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여기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이하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를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이 말씀이 있게 된 상황들을 한번 보시면요. 22절에 보시면 한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딱 보는 순간 삶의 의미나 희망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귀신 들렸다라는 말도 있고 눈이 멀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 이제 질병이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을 하지만 이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의 나라, 사탄이 지배하고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의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이 지배하게 되면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을 상실하게 됩니다. 귀신 들렸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함으로써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다 단절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나라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지점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만드는 것. 그래서 결국 귀신 들려서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그래서 사탄의 나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파멸과 죽음을 결론으로 지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두 세상이 떡하니 만나게 된 거죠.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면서 보게 됩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기 놀랐다는 말이 그냥 놀라운 일인데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혼이 빠질 정도로 깜짝 놀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그 문구 자체는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문법이. 그래서 아마도 이 기적을 보고 나서도 사람들이 그가 정말 다윗의 자손일까에 대한
부정적 의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파를 들어서 누가 봐도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다 물러나는 이 상황을 보았을 때 깜짝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곡시키고 다르게 해석하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논지는 그럽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을 몰아낸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귀신과 귀신이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사실은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때 있어서 분쟁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설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가장 신경 써서 버려야 될 잘못이 분쟁입니다. 그래서 화합하고 하나가 되려는 그 노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가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건 말이 안 돼. 거꾸로 생각해 보자. 귀신을 쫓아내는데 내가 귀신 들려서가 아니라 성령의 힘을 입어서, 혹은 하나님의 손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령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구원으로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기에 임하여 있으니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온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이곳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는 아주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 땅에 이미 임하였다. 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으니까 그 임함의 증거가 뭐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나라는 그 특징이, 그 결과가 파멸과 죽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특징과 결과가 생명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회복과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이루면서 살아간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왔음을 확신하고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말은 여기 있잖아. 제일영도교회 오면 있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여기에 생명이 있고, 이 제일영도교회 안에 회복이 있고, 이 제일영도교회 안에 화평과 샬롬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올해 표어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언제 임합니까? 지금입니다. 미래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겠지만 그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이곳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저 하늘 끝에 가면 있습니까? 3층 천인지 뭔지 가야 있습니까? 여기입니다. 제일영도교회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곳에 among you,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일영도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그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더 분명하게 세워가야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때 예배가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로서의 전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확대되고 있는 구역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구역 안에 생명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샬롬의 은혜가 온전히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